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 성경책으로 975쪽입니다. 975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도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을 공명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운모 수독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레아와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성이 부를 때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개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이 나라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십니다.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결같으시며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이처럼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참 많은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 형편이 정말 이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을 때, 아무 힘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 구원자는요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곳으로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등치가 별로 그렇게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놀이터에 나가 보면은요,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제가 놀이터에 나가면요, 자기보다 등치 큰 아이에게 큰 소리를 한번 빵 치고 나서 어디로 숨냐 하면 제 등 뒤에 와서 딱 숨습니다. 예, 어린 아이일지라도 누가 내 편이며 내 힘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힘이다. 나는 너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고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혹시 여기 뭐 카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카드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요, 무슨 카드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이사에서는요, 모두가 이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두 편의 그 산문만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산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에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7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요, 주전 734년경의 일이에요. 이때 이 가나안 지역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의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시리아의 그 식민국가로 종속국으로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요, 이 종주국의 그 혼란을 틈타갖고요,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내가 독립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왕 느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알았고요, 우리랑 힘을 합쳐자 동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요, 그때 그 동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붕괴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남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처럼요, 우리는요, 그 일 때문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냥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흔들렸대요. 숲 전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함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 두려움 때문에요, 사신하고 떨듯이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우리가 두려우면은요, 말이 많아지고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실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아람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들이 심히 노하여 지금 너를 쳐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저는 아궁이에 그 불을 떼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떼다 보면은요, 불이 막 꺼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부직대기가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 그거를 불을 막 이렇게 쑤셨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서 막 불이 다시 붙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기도 해요. 막 하다 보면. 그렇다고 부직갱이에 불이 붙었다고 그 불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너를 공격해 왔을지라도 그들은 그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삼가며 조용히 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요 가장 두려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계획을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의 계획이 악하냐면요 이들은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바보 같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악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 것이 어찌 말씀이나 됩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받고 이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인데 결국 그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성전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성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이 바로 악한 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원가지인 그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악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고 자기들만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식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람의 머리가 무엇이냐? 아람의 머리는 그 수도인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아람의 왕인 느신앙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그 수도인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느발리아의 아들 베간이라. 그러면 남유다의 머리는 누구냐? 남유다의 머리는 에루살렘이고 에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존귀한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즉 남유다의 머리는 에루살렘이고 수도는 에루살렘이고 에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줘서 내가 참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주며 너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말하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 같고 이 말은 믿음의 말 같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그 징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이때 이미 그 아수르 왕에게요, 많은 돈을 주고요,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길요, 이 아하스 왕의 이 불신이요, 다윗의 집의 불신이고 남유다의 총체적인 불신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총체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머리됨을 거부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즈음에 성인이 되기 전에 빠른 시기에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유다에게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그 적들을 제거하신 후에 유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전에 당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을요, 삭도 곧 아수르 왕이라고 말해요. 면도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유다 백성의 그 머리털, 수염, 발털을 밀었습니다. 여기서요, 발은요, 음물을 말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그날에는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내는 젖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해요. 즉 전쟁으로 인해서요, 나라 백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린 소와 두 마리 염소가 내는 젖으로도 온 국민이 먹을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온 땅이 황폐해져서요, 그들의 일터에는요, 더 이상 경작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포도원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져서 찔레와 가시로 덮였으며 거리와 산은요, 짐승들이 거닐므로 두려워서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그 아들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습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은요, 먼저 유다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지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이 남은 자들이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제거하기를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인생에 의지할 것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에 우상을 두었던 것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우리 인생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 역시 굳게 서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65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땅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